네, 저희 오늘 바르실레 경험담, 오늘은 지난번에는 저희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 1단계 목록, 첫 잔 목록, 뭐 이런 목록에 대한 1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강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은 경험담에 대한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잦은 재발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중독 얘기만 하기 때문에 뭐 중독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동반 의존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독 파트에서는 이제 저는 성 부분이 이제 저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분노도 저는 문제였어요. 갑자기 욱해 가지고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춘기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겼던 건 아닌 것 같고, 연애할 때도 이제 막 핸드폰을 던졌던 경우도 있고, 뭐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 때 이제 밥상 이렇게 한번 엎었던 때도 있고, 냉장고를 발로 차고 집을 나갔던 적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저는 분노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로 인해 보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 의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우려는 이제 성향이 굉장히 짙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 동반을 좋은 사람들도 도우려고 문제를 일부러 키우거나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막 정신적으로 나는 동반을죄에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부분을 막 더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에 좀 병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병적으로 이제 집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의존 성향이 제가 딱 이렇게 병적으로 딱 걸리게 되면 이렇게 공황처럼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비행기에서 한번 이게 이제 몽골에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 동반의존 문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가 비행기 안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막 미친 사람처럼 계속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반의존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중독과 동반의존 두 가지 성향이 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예요. 물론 전에도 저는 성 문제가 있었고 분노나 우울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 한 3개월 정도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성으로 할게요. 성 문제가 내가 분명히 있구나. 이거를 제가 최초로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괴로움이 있었고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하게 됐죠. 대학 동반의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 입학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과에 갔는데 이제 과의 사람들 다 제가 뭐 도와야 되거나 막 뭔가 과를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삶이 굉장히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인식을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좀 우스워 보였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스워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성 부분에 있어서 엄청 제가 막 처음부터 막 엄청 심하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는 사진 한 장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재발하고 울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도 보고 재발하고 울고,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끊을 수 있지, 내가 이거 좀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화 내는데 뭐 참을 수 있지, 뭐 이거 내가 화 다음에 안 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내가 문제가 이제 커 보이지 않았고, 또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고,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반의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사람을 좀 이렇게 병적으로 돕는다는 거를 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내가 돕는 이런 성향,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거, 눈치 보고 막 이런 것들의 성향들이 있어서 뭐 이 정도야 뭐 극복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제가 초창기에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내가 뭐 사진 안 보는 거 그거 뭐 마스터베이션 안 하는 거 내가 뭐 안 할 수 있지, 내가 뭐 화 안 낼 수 있지,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깊이 숙고할 것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잠자기 전에 이 악물고 자는 거. 내일은 내가 깊이 읽고 성공하리라. 이 악물고 자는 거. 그리고 막 일기 쓰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하루의 감정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 뭐 오늘은 90점, 오늘은 70점, 오늘은 30점이니까 좀 조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제 한 거죠. 일 악물고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슬로건 같은 거 막 밖에다 곁에다 막 붙여놓고 막 외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재발하는 거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주일 뒤에 하면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게 이제 종교 행위에 제가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신교 신자고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종교 체험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 같은 것이 좀 있는 편이었고 거기에 좀 헌신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행위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종교 행위로 갈 때 제가 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 종교 행위를 하면 끊어진다 이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무의식 가운데서 종교 행위를 하면 끊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막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제가 몰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몰입을 했냐면 3년 반 정도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아예 이 기독교 공동체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인생을 몰빵했습니다. 학점도 엄청 막 잘 안 나오는 학점 공부도 많이 안 할 정도로 완전히 여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방학 같은 거 막 몇 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이 일만 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잠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포기하면서 오로지 이거만 이제 제가 몰입을 한 거죠. 왜냐 이거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또 재발하고 또 한 2개월까지도 간 적도 별로 없어요. 한 2주 있다가 또 재발하고 1개월 있다 재발하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었거든요. 재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하고 죽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 시기에 제가 자살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신촌에 한 여관에서 약을 털어놓고 죽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번 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을 했던 그래서 그러면 종교로 안 되는구나. 기독교는 다른 부분에서 나의 도움을 주는데 중독의 부분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종교를 딱 뒤로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중독자들 모임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모임 다녀야 산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임에 이제 제가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모임을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임을 다니는데 횟수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갔다가 재발하면 2번 나갔다 2번 나가고 또 재발하면 3번 나가고 또 재발하면 4번 나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4번까지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자녀가 갓난아기였고 어린 자녀가 이렇게 있는 3명의 과정들 속에서 저는 경기도 이제 지역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가면 2시간 갔다 오는 데까지 한 4-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일주일 중에 3-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죽을 맛이 없겠어요. 이거 해야 내가 산다. 내 절제해야 내 아내를 돕는다. 이런 생각 가운데 뭐 이것저것 생각을 못하고 계속 모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 생각 가운데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내가 재발하는 이유는 7일 중에 7일 다를 못 나가서 다시 말해서 매일 모임을 못 나갔기 때문에 재발한 거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온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 생각을 한 거죠. 나중 돼서는 한국에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외국 모임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전화로 하는 또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 외국인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 막 참석하고, 거기서 좀 아니다 싶으면 호주의 모임에 막 참석하고, 또 막 대만 사람들이랑 막 연결돼서 막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외국 모임에 또 엄청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니다가 재발하고, 또 다니다 재발하고, 다니다 재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멤버가 저랑 같이 막 애프터를 하고, 모임 끝나고 애프터하고 기분 좋게 하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그 출구를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인사하고 돌아가면서 그대로 이제 재발하게 되는, 재발하러 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자신이 이해가 안 됐고, 모임이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또 모임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기도 하고, 성중독자 모임도 다니고, 알라넌도 다니고, 성인 아이 모임도 다니고, 그렇게 모임들을 계속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한국 모임 안 되니까 외국도 다니고, 또 미국 안 되니까 호주 가고, 호주 안 되니까 대만 가고, 이렇게 뭐 모임들을 늘리기 시작한 거죠. 종류도 바꿔가면서. 근데 안 됐어요. 수년 동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눈 돌린 게 뭐냐면, 모임으로 좀 약한가 보다.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후원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후원자를 잘 만나면 잘 가르쳐 주니까 이제 물론 회복되는 게 있겠지만, 후원자가 이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후원자가 끊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를 계속해서 이제 제가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후원자의 짜장면집 배달원 하셨던 그 후원자를 도 있었고, 뭐 선교사 출신의 분도 있었고, 학원 강사도 있었고, 뭐 또 물리학 박사도 있었고,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 성중독자 모임, 뭐 이런 데 가서 숱하게 후원자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자를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그걸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제가 후원자가 지금 11번째 후원자를, 이제 영국의 후원자랑 후원 관계를 맺고 지금 과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0번 동안 그거를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후원자 만나면 보통 2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딱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20년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 후원자로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와중 속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12단계가 끊게 해준다더라. 우리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12 스텝 12단계가 끊게 해준다더라. 구글 같은 데 서칭하면은 중독하면 다 12단계예요. 그래서 동반 의존하면 다 12단계예요. 그래서 야, 12단계가 끊어주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단계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요 시기쯤 해가지고 같이 이제 12단계를 열심히 배웠어요. 12단계를 하여튼간 12단계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제가 배웠어요. 미국의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분이 만든 그 책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러면 그거 막 보내주면 읽고 막 박박 그어가면서 막 그거를 또 하고, 그리고 또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서 12단계 하신다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에 가가지고 또 그 짜장면집 배달원 하시던 그 후원자한테 12단계를 하는데 1년 동안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매일 하루에 30분씩 정해진 시간에 통화를 했고요. 매주 그분이 가는 모임에 갔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준 과제를 거의 매번 했고, 그리고 4단계 쓰는 게 있는데 그 4단계 쓰는 것만 거의 6개월을 썼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12단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재발하고 나서 버스 타고 오는데 한 외국인 멤버쌤이 있는데, 그 외국인 멤버쌤 한국에 계실 때였거든요. 근데 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너희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되냐, 너희들은 12단계 밟으면 된다는데 나는 왜 맨날 재발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2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재발할 때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영화 보면서, 재발하고 나면 영화 보면서 짜파게티 먹고 라면 먹는 게 제 그 패턴인데,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재발해서 이제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생겼는데 제가 그거 일 처리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인생을 놓게 됩니다. 네, 놓게 됐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거로 끊어지는 거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 종교행위, 모임, 후원자, 12단계 이게 끊어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 이것들을 밟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그러냐면 착시 효과 때문에 그랬거든요. 착시 효과 때문에. 이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보시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냐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내가 결단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리고 막 눈 가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조절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난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삶이 쭉 미끄러져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럼 종교행위로 내가 해보자 하면 이제 종교행위로 하면 뭔가 삶이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예배하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성경 보고 막 암송하고 막 봉사하고 막 그렇게 막 살잖아요. 그러면 막 뭔가 삶이 좀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난 잘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막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또 재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쭉 미끄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적하고 막 연락 끊고 그리고 막 자살 시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해서 또 막 뭔가 해결책을 막 찾아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모임 다니면 끊는데요. 모임을 열심히 다니다 보면 삶이 좋거든요. 모임 다니면 막 앱부터 하고 막 사람들이랑 막 밥 먹고 막 나눔할 때 눈물 막 나고 막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그래 해결책을 찾았어. 그래 이거야. 이거만이 답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모임을 평생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대학로에 살거든요. 제가 왜 대학로에 사냐면 제 모임이 성신여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신여대 근처에 내 집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대학로에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신여대 쪽으로 모임을 다닌 거죠. 근데 안 됐어요. 네, 결국.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미끄러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후원자 찾자. 후원자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후원자를 막 바꾸고 막 한국 안 되니까 외국 뭐 가고 막 미국 안 되니까 호주 가고 호주 안 되니까 뭐 또 영국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거든요. 막 후원자가 시키는 것들 막 열심히 하면 막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3개월을 후원자를 만나서 3개월을 처음으로 인생에서 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6개월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후원자만 잘 따르면 되는 거야. 후원자와 연결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했죠. 근데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재발해서 다 폭파시키고 제가 잠적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럼 12단계 해야지 하면서 이제 12단계 밟아야 된다고 하니까 12단계를 또 열심히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단계 하면 또 뭔가 얻는 게 있거든요. 막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막 12단계면 눈물 막 쭉쭉 나고 막 이러니까 야 그래 너무 괜찮아 하면서 이런 삶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삶 이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기 이제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시간들 속에서 결국에 제가 또다시 재발하게 됐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재발한 모습이 20년 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와 삶 앞에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문제와 삶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런 걸 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12단계 후원자 모임 종교행위 인간적인 노력으로의 내가 이런 것으로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 시기쯤에 뭐였냐면 제 후원자가 늘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또 우리는 분명히 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달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저 달은 안 보고 계속해서 우리의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그때 번뜩 그 얘기가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어쩌면 나는 사람들이 저 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손가락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힘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대하신 힘이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안 보고, 야, 모임이 끊게 해줘. 야, 종교 행위가 끊게 해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후원자 잘 잡아야 돼. 12단계 열심히 막 맨날 내주는 과제하면 내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빅북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빅북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실은 우리의 조물주가 대단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신이 저 멀리 저 우주 끝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막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제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발, 막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막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분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내 말이 그분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소리 내서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분과 연결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빅북의 얘기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의 조물주 크리에이터, 또 빅북에서는 더 스피릿 오브 더 유니버스, 이렇게 우주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저 멀리 우주에도 분명히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충동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갈망이 심하든, 미친 정신이 올라오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 나보다 더 큰 힘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두 번째, 나보다 더 큰 힘은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때 저의 숙제는 뭐였냐,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 어떻게 나의 위대하신 힘과 연결돼서 지혜도 받고 힘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 시기쯤에 제가 다시 12단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2단계가 뭘 말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12단계는 그냥 과제하는 그게 전부가 그게 아니라, 12단계는 인격적인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매뉴얼이라는 것에 대한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인격체와 만났을 때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좋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 되신 그분과 신화된 종된 존재가 연결되어 그분과 사귀어가는 매뉴얼이라는 것에 대한 걸 알게 됐어요. 12단계 1단계 뭐예요? 내가 무력해요. 2단계가 뭐죠? 당신을 신뢰합니다. 3단계가 뭐죠? 당신에게 내 의지와 삶을 맡깁니다. 4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당신과 나와 껄끄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싶습니다. 11단계가 뭐죠? 당신의 뜻을 하고 싶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12단계가 뭐죠? 당신이 이 땅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돕기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되시나요? 돕기 원하니 그것에 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당신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했던 건 이 12단계를 통해 그분과 사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 비로소 연결이라는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하자 제 안에 정말 딱딱하게 만져질 것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삶이 나아지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문제와 삶보다 더 큰 그분의 품에 안겨 그 문제와 삶을 해결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충동이 줄어들고, 때로는 충동이 있을 때도 극복하게 되고, 미친 정신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경험들 하게 되고, 그리고 점차 분노가 줄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줄고, 사람을 무작정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게 되고, 점차 바뀌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과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비로소 12단계, 후원자, 모임, 종교회의, 그리고 제 열심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하는데 그 길이고 통로고 도구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 제가 12단계를 밟고,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 모임에 다니고, 이거를 깨달은 이후에 후원자와 관계를 맺고 종교행위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할 때 제 인생이 그분과 더 탄탄하게 연결되어져 가고 흔들림 없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도구가 됐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아니 이 12단계의 영성 프로그램에서는 이 하이어 파워와 나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해오는 성경과 기도와 침묵과 고독과 예배와 큐티와 봉사 같은 것들은 왜 우리 안에 계신 홀리 스피릿과 하이어 파워와 연결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왜 겉돌고, 왜 그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오히려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됐었어요. 도대체 이거의 위치는 뭔가 라는 생각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12단계라는 영성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단계 영성을 뼈대로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위대하신 님과 연결되려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것도 우리 안에 계신 하이어 파워의 연결이라는 것을, 연결로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루틴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이것들을 제 삶의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제 삶이 내 안에 계신 하이어 파워와 연결되도록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모임들 안에서의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기독교 영성의 오랜 그 전통 가운데 있는 이것도 훨씬 그 이상으로 저는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이 빅북의 책의 구절이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명 한가운데로 조물주 크리에이터가 들어오셨다는 믿음, 손가락이 아니라 저 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잦은 재발에서 벗어났냐면, 첫 번째, 내가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그것이 나를 끊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내 마음으로서의 인정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해결해 주는 거구나, 힘을 주는 거구나, 그분과의 연결이 답이구나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분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계셔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남편과 아내와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재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의 충동과 갈망 가운데서, 미친 정신 가운데 재발하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방 안에 웅크리고 나가지 않으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문고리를 잠그고 울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분과의 연결을 12단계 안에, 또 성경의 영성 가운데서, 그리고 모임과 후원자와 침묵과 고독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의 이 풍성한 도구들을 통해 그분과 연결됐을 때 비로소 제 안에 힘이 생겼고, 비로소 제가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바르실레 회복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12단계가 가리키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분, 우리보다 더 크신 힘과 반드시 연결되어
꼭 그분의 지혜와 힘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